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돌아가면서 창조의 깊은 진리를 이렇게 제가 잘 못 전했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못다한 걸 이미 설교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일에 끝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이 불의 전차를 창조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예로 쓰려고 했는데 이미 그걸 앞에서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타락과 구속이라는 더 무거운 주제를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숙제를 드리고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찾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십시오. 숙제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타락과 구속은 이 깨어진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네 꼭지를 지금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 다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모아서 PDF 파일로 드릴 거고, 또 같이 참고하면 좋을 책도 또 같이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 보시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역자 목회자님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꼭지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이 뭐냐? 타락의 가장 핵심은 내가 늘 일상 가운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시달리고 깨어지고 아픈 그런 것보다 그 뿌리에는 결국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늘 겪지만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제일 힘든 거는 관계에 깨어지면 아닙니까? 딸과 아들과 저놈 왜 장가도 안 가나. 다행히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 걱정은 안 하는데 저희 집에도 결혼 안 하는 딸이 하나 있긴 해요. 또 결혼한 딸은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엄마하고 좋은 시간만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뭐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성경은 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그것이 우리가 타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의 렌즈는 우리들에게 창조주가 계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얘기를 가르쳐 준다면, 타락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은 전적 부패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줄여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던 자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올려봤는데 에덴 동산이 저랬을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으로 갈 것이다. 그게 큰 틀에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성까지, 사실 가든에서 시티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영어도 써보는 건데요.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정말 자연의 동산이었다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돌보라고 하셨을 때는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뜻이 있으셨다고 보고, 이사야서 같은 곳에 벌써 이미 거룩한 성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놀랍게도 항구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시작하는 그 도시의 모습은 항구고, 항구에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산물들이 배에 실려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거룩한 성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그 중간에 불행하게도 타락이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워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초목도 말라 죽고 가축도 죽고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왜 안 그런 거야?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제일 신났던 이 신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무신론이 최고의 답이다. 우리 무신론자는 이런 거 갖고 걱정 안 한다. 세상에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코로나는 도대체 뭐냐? 또 왜 세상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고통 가운데 내 인생도 이렇게 편하지가 않냐? 이걸 묻는 질문 중에 핵심 질문이 저걸 겁니다. 세상은 답이 별로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오염되고 지저분한 세상 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죠. 시편 19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늘 이편에서 끝 저편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런 세상인데, 똑같은 세상을 전도서 1장에는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환되어도 채움이 없는 끄지없이 공허한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저게 똑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곳을 타락의 안경을 쓰고 보면 헛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시간을 가지고 둘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은 악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철학 선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철학의 최고의 난제가 바로 이 악의 문제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고통 가득한 세상이 되었냐. 제가 첫날 잠깐 보여드린 대로 나훈아의 그 유명한 테스 형도 이런 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세상이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답입니다. 사실 불교도 어떤 면에 이런 답일 수 있어요. 인생 고행이라 이렇게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말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뭐. 너 몰랐어.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이런 답도 있습니다. 다 저놈들 때문이다. 이게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그게 전공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인생이 그렇지 뭐 그러고 그 견뎌야 돼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 좀 그래도 비관 속에 낙관을 찾았다면 오늘날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 뭔가 원인을 누구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다 저놈들 때문에. 이거 제가 만든 슬라이드 아닙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이게요. 책 제목으로 이 벤 사스라는 사람은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이 기억에 남을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꽤 오래 갔던 그런 꼽았던 책인데 책 제목이 딱 한 자예요. 댐.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딱 보면서 이걸 정말 저보고 저걸 옮기라면 저놈들 그렇게 썼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도 아니고 댐이라는 게 조금 충격인 거죠. 예. 저 쓴 벤 사스라는 사람은 네브라스카주의 상원의원을 오래 하고 대학 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의 이 정치의 수사가 링컨 대통령 같이 남북 전쟁을 하는 사이에도 우리들, we, us 이렇게 썼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미국의 정치 수사가 항상 them으로. them은 they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they는 그래도 이렇게 남을 주격으로 대접하지만 them은 상대를 목적격으로 나의 대상물로 이렇게 놓는 어법이라 저게 우리 수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하고 말 거예요. 이게 사실 기독교의 오랜 그 기도입니다. 이게 가톨릭이 쓰는 기도가 아니고 중세 이후에 내 탓이요 내 탓이 나의 가장 큰 탓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부합하는 표현이지 저놈들이거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타락, 나의 죄가 악의 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총신대학에 있으면서 가끔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철학적으로나 세계관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일종의 숙제 아닌 숙제를 주곤 했어요. 가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이런 우리가 깨어진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설득력 있는 얘기를 찾아가고 오면 이번 학기는 무조건 A+다. 제가 30년 동안 그거 갖고 오는 학생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다른 종교가 악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이 이 죄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답이 문학이 됐든지 철학이 됐든지 종교가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찾아보면 신기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목사님한테 들으시면 돼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답은 저거를 받아들이면 선택지가 딱 2개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 길을 찾는데 그 회개입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이 사상이나 특별히 이 철학체계나 이런 데서는요, 반드시 악의 원인을 뭔가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시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제적인 데 문제가 있다고 찾고요. 그 전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던 계몽시대 같은 경우 서양에는요, 그게 무지, 교육의 부재 이런 것으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알리바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안 좋은 답 중에 하나가 댐인 거죠. 그렇게 해야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의 피하지 못하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 질문을 던져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죄의 근원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살 길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의 세계관 중에 타락에 관한 내용이 성경 많이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조금 역설적이죠. 뭐 창조도 아주 독특해요. 예를 들어 바벨론 서사에도 창조가 있고 우리 단군 신화도 있고 뭐 세상에 이 창조 설화가 없는 데는 없죠. 성경의 이 창조의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이다. 그런 독특함이 있습니다만 타락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죠. 악의 원인은 누구의 잘못이고 무슨 잘못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성경은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직접 주신 명령, 다른 건 다 먹고 다 취하고 네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되 이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복과 생명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죄는 타락은 무지가 아닙니다. 억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이렇지만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타락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범죄는 긴 얘기를 그냥 압축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는 심지어 이게 이제 모태신앙에다 어떤 멧돼지 신앙인의 특징이 뭔가 잘못할 때 잘못하는 걸 알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 거기까지 알아. 모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모르시면 다행이고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주일날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면 안 되는 캥기는 마음을 갖고 하여튼 갔는데 거기서 쫄딱 비를 맞고 고상 정말 개고생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이 사실 선악과 범죄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율적 반역이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 그런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뭘 하지 말라는 것, 뭐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진짜 자유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 여기 아까도 저도 시간이 나이가 좀 어렸으면 저걸 좀 배웠을 것 같아요. 드럼이 그렇게 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저거 두들길 자유가 있죠. 근데 제가 저기 가서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들이 괴로워지시는 거예요. 건반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건반 악기 신테사이저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저기서 자유를 누리려면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바이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앉아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건반 악기 앞에서 또는 드럼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박자도 또 음정도 그다음에 키도 다 알고 거기까지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유로워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뭔가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게 타락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는 이 금기를 파괴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깨트린 그것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트리는 것은 우리들의 죄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선하게 살지 못해서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데 그 관계의 깨어짐은 기본적으로 신뢰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선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묵살하고 사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 파괴라는 면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래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참 안 되는데 너는 59점이다. 1점 모자랐는데 할 수 없다. 지옥 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너에게 내가 누구냐. 그 관계에서 결정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어서 그렇게 점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는 만들어서 이 사단을 만드셨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물으면 같이 또 글쎄 왜 그러셨을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비교적 쉬운 겁니다. 이게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늘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 나무에 열매가 아침에 10개 있었는데 저녁까지 10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이 선선할 때 들어오실 때 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8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선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여기 이 동산에서 존중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그 기준이고 저게 꼭 율법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좀 줄이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함정도 올무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시는 실수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중과 신뢰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준인데 지금 선악과는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들이 알아가면서 사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상태로 빚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유도 주셨지만 그것이 점점 정말 온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게 되기까지 자라가는 표지로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공통점이? 잘 모르시겠어요? 저기 하나는 불이고 이쪽에는 시퍼런 칼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섹스고요. 공통점이 뭘까요? 꼭 필요한 거고 위험한 거고 그러나 선한 거죠. 예, 다 저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여러분 칼 없으면 저녁 식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불이 없으면 이 추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남자와 여자를 성적인 존재로 안 만들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또 위험할 수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예. 저게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점은 어린 아이에게는 허락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어느 적정 나이에 갈 때까지. 이게 제가 꽤 애써서 만든 예인데 반응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예. 예를 들어 제 지금 손자가 1살인데 이뻐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근데 얘한테 오븐이 얼마나 뜨거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 잡아가지고 조금 맑게 알아들을 한 서너 살 됐을 때 손내 그래가지고 예? 오븐에 불 켜놓고 이렇게 해서 뜨겁지. 그럴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뜨겁다는 걸 가르쳐야죠. 예? 그런데 보면 이제 항상 말썽꾸러기는 가서 손 대보고 뒤고 아픈 다음에 예, 그 다음에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에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용하고 꼭 필요하고 선한 것인데 말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비유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선악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인격적 이 취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무슨 마술이 아니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이게 목에 꼴가닥 넘어가는 순간 인간에게 독이 퍼지고 그런 개념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고 이게 이제 벌써 그게 이제 우리 사주의 얘기랑 세계관이 바뀐 거죠. 또 속된 길거리 표현은 눈이 뒤집힌 거죠. 죄악으로.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저는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과 같습니다. 율법은 어느 편에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뭐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그 문자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거리낄 것이 없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실제로 삶이 엉망이지 않은 사람은 이쪽에서 보니까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선을 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정죄가 시작되거든요. 이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도 율법적인 기능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으시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순결하게 키우겠다고 지하실에서 가둬서 평생 키우면서 참 순수하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선악과는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범했을 때 악이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락을 한 결과는 전적으로 부패해지는 것인데 누군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무안에서 불행한 사고가 났습니다만 저런 사고가 나면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다 파편을 모아서 이렇게 짜 맞춘답니다. 그런데 저걸 맞췄다고 해서 절대로 저 비행기가 다시 뜰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타락 이후의 상태가 바로 저렇다. 그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저 비행기를 저렇게 안 망가졌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뜯어 붙였다고 해서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깨어진 상태가 저렇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저건 다시 날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한 능력이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저 정도로 망가져 버렸고 심지어는 저걸 비행기인 줄 아는 사람은 비행기가 뭔지 아는 사람만이 안다.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 즉시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놈 세상 안 되겠다 그래서 멸망에 처한 것이 아니시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타락 이후에도 세상은 지금까지 몇만 년, 몇억 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생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세상이 깨어져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삶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비틀려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타락의 아마 이해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파괴가 아니라 비틀어짐이라 왜곡이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선악과는 여전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탐내는 경우에 이것이 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것일 거고요.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가 2층이지만 여기 이렇게 다 앉아서 강의를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는 것은 중력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성은 남성답게 살고 여성은 여성답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는 것이 방향이었다면 타락은 아마 이렇게 가는 걸 겁니다. 멸망을 치닫고 가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원리를 따라서 가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는 쪽으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타락의 원리 자체가 세상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고야 만다는 거죠. 죄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타락을 인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비틀어져서 이제 세상이 멸망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멸망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원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라고 이 비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비틀림이에요. 아마 그 제일 좋은 예가 동성애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지만 동성애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인간 이하의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심지어는 동성애 안에도 남성, 여성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 가정도 꾸밀려고 하고요. 비틀어진 모습을 보는 거죠.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학문도 이렇게 비틀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이 비틀림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예술일 겁니다. 여러분이 현대 예술에
이 비틀려진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틀려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여전히 인간답게 기능을 하니까 죄들이 있죠. 인간이 인간 이하로 떨어졌으면 인간들이 지금 짓는 죄들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또 어려워지는 모양이네, 딱 보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죄를 짓는 건 아시죠? 이 고양이나 개가 어느 날 고민하다 자살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원리를 그것도 완전히 비트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트는데 그것이 계속 삶을 깨트리는 요소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타락의 원리로 살면은 당장 망했어야 되는데 괜찮구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차르트가 있는 세상, 이게 대단한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모차르트가 있는 세상을 왜 타락했다고 부르냐. 그거는 그 사람의 일종의 수사인데 그 사람도 세상이 타락했다는 걸 알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세상에 아직도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불신 세상이 우리들을 부끄럽게 할 아름다운 것들을 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을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제가 길까봐 그걸 뺐는데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은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까지 세상을 보존하고 그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시는 그 은총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일반 세상에도 이렇게 널리 퍼져서 나타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날씨가 적당히 추웠죠? 아주 춥게 안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물 저도 마시고 이웃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고 뭐 이런 그 성경의 로마서의 표현이 바로 일반 은총인데 때때로 이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걸출한 인물들도 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보이시기도 하고 좋은 정치가를 세워서 국가가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 은총의 결과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일반 은총은 사실 국가 또 하나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저희 집도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가정이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잘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으시는데 저를 대학생 때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사람 많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일반 은총으로 봐요. 그건 뭐 조금 어려운 신학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뜻하지 않게 제가 슬라이드 빼고 지금 그 시간을 드리는데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의식이 세계관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옆집 아줌마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착한 거야. 나는 사실 예수를 믿는데도 가끔 부끄러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좋은 하나의 지혜가 되거든요. 자, 타락은 모든 사람은 금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됐든지 이 삶의 시각이 됐든지 조금씩 비틀려서 세상이 어렵게 자꾸만 꼬여가는 그런 역할은 한다 하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죄 또는 우리 인류의 죄는 사실 이 죄 없는 자연 만물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환경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짐승 중에 하나가 개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죠? 타락 이후의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런 그냥 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예인데요. 이 타락에는 우주적 영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잘 얘기했던 것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은 결국엔 아담의 죄,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원죄를 걸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조금씩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세상을 겪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에게 권했던 책 중에 하나가 구원은 창조의 치유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Salvation means creation healed, 그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정말 탁 사로잡는데 첫째 줄은 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오염된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가 가능한가? 첫째 줄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요, 1978년에, 1997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게 확 저의 이목을 끈 건 코로나 다음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써있냐? 오염된 세상 속에 건강한 교회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호막으로 쌓여있지 않다는 거죠. 무견 풍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오염되면 교회도 오염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창조의 진리와 구속과 이 모든 복음을 제대로 붙든 교회는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치유의 증언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는 그 선교적 그 증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책 소개할 때가 책 제목하고 같이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책을 읽기 싫은 분들은 제가 쓴 요약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습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지금 이번 겨울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꾸만 마스크 쓰라고 자꾸만 그러고, 저는 오다가 지하철에서 전화 받았어요. 3번 보건소에서 빨리 와서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환경 오염과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데, 이게 죄의 한 영향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복음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요. 창조 타락이 자율이라면 구원의 가장 핵심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새로 세우신 교회의 이 성도님들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그래서 다 저놈들 때문인데 이 얘기 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망할 놈의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흘려내려 가기 위함인데, 그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구속은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마지막 그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멀리 떠났던 사람들인데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런 것들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아닌 것은 선을 쌓고 그래가지고 이 선을 딛고 올라가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닌 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요. 불교나 다른 어떤 윤리적인 훈련처럼 수련을 통해서 득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영적 수준의 또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결과로는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착한 사람이 살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신비 체험도 주시면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구원은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라 또 여기도 제가 과감하게 시뻘겋게 저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회복입니다. 아담은 언약을 깨어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이루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이 모든 죄값을 단번에 갚으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나오게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길게 얘기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락의 방향이 있다면 저 타락의 방향이 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급전직하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러고 너덜너덜 가는 거죠. 세상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마치 저희 무슨 전쟁이 나오면 로켓가 날라오면 그놈을 지금 잡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타락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요격하고 계시다. 그렇게 네덜란드 말로 신학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타락의 원리를 요격하고 계신다. 매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두 건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아예 바로 잡는 구속이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원래의 방향으로 그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타락의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다른 방향을 집어넣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으로 가는 원리와 이 구속으로 가는 원리가 두 개가 같이 씨름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둘을 다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냐. 제가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겠죠.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 유명한 이야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냐면 유대 지방에요.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레바논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이 아니라 시리아와 골란 고원이라는 곳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쭉 사마리아를 거쳐서 쭉 올라가서 제일 끝에 가서 지금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그 끝 지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거기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답이 나오는데 이건 틀린 답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거를 중간고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딱 가리키신데 그 중간고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답이 있으시죠? 함께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예요. 그 뒤에 뭐가 있나요? 딱 그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리켜. 이게 한번 보실까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재밌는 건요. 이게 공간복음이 마가, 마태, 누가 세 개에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복음이라고 되게 생각해요. 16장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 딱 나와요. 거의 의도적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거의 의도적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도 28장 중에 16장, 누가복음도 24장 가운데 9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구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잘 믿느냐,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이게 타동사라요. 뭐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어도 사람들 다 믿고 삽니다. 돈을 믿고 살고 건강을 믿고 살고 열심히 하면 뭐 보답이 온다는 걸 믿고 사는데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중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저기가 문이라고 생각하고 문고리를 잡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저 문이 열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저기 지금 아이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제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고 뛰어내리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사실 내가 얼마나 뜨거운 믿음, 열심히 믿고 또 확실하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나를 받아줄 것이냐, 받쳐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두 가지로만 정리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좀 강조하냐면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요. 굉장히 똑똑한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 신유 체험도 했고 제가 폐결핵 4기였었는데 어느 날 각혈이 멈추고 치유고 해서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살려내 그러고 한 달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받은 은사가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 고백 세례도 받기 전에 자기는 신유 체험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본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신방을 10시간을 넘게 했어요. 한 번 가서 10시간 동안. 저는 제 아는 몇 대째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 설명하느냐 애쓰고 그분은 저를 설득하느냐고 애쓰고 그 결과는 목사님께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그날 밤에 새벽 3시가 돼서 마지막에 들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뭐 이런 식의 씨름도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깊이 깨닫고 뜨겁게 믿고 때때로 막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지게 믿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얘기는 딱 둘로 압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이게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사역에 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가리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성경이 이런 말씀은 의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를 딱 가리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깊이 공부를 하셔야 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가장 큰 유익이 이 둘로 요약됩니다. 이 구절은 다 외우실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예, 정말 우리의 가슴을 뻥 트이게 하는 딱 한 구절. 복음을 쪼리고 쪼리면 전 여기에 쪼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속죄입니다. 그러나 그건 반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속죄, 칭의. 그래서 구원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사죄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인에서 건져주신 거,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기에 매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로 나올 때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속은 회복인데 이 구속도 선물인 동시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어떤 소명이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숙하시기 위해서, 다른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거룩하게 되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겁을 상실해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요. 지금은 이 소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뻐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거기까지 못 가서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은데 그냥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난파돼서 예인선에 끌려가는 삶, 저건 좋은 거 아닙니다. 남한테 끌려가서 그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건조창에다 집어넣고 배들을 온건히 고쳐서 우리 힘으로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구원인데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평생 가는 과정이에요. 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가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데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 신드롬에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드롬이냐? 나야 죄인이니까 이런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을 양자 삼으셔요. 딸과 아들로 삼으셔서 그 수준이 뭐냐면 집사로 만족하라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로로 만족해라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면. 그리고 이거는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저 신드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나야 뭐 어떡하다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발전을 못하고 선교적 삶은 뭐 그건 논외고요.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신드롬을 벗어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 이 얘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눔으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